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면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면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병든 사람이냐 뭐 이런 조건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중풍병이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겸손히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역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여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믿음을 확인하시자마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도 바로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실 때 제자들에게서 끊임없이 확인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의 진보가 없는 모습들을 수시로 확인하시자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을 한탄하셨고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자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사를 선물해 주시는데, 바로 그런 축복과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거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사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의를 나타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그가 할례받은 유대인이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냐 이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나신 적이 있었죠.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오랫동안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왔던 자신들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이 풍랑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다 생각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께 믿고 이 배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도 확인하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해결할 경험과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악의 바다를 항해해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죄악의 바다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풍랑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제사함의 은총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인간의 노력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합니다. 다만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규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잘 세워감으로 믿음 위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죄사함 받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굳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에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셨다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한다면 이제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을
말씀을 따름으로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집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 주시고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